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철학사와 관계해서 그리스도교가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헬레니즘의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하다시피 헬레니즘은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을 통해서 형성된 거대한 하나의 어떤 문명의 체계입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출신의 정복자지요. 그는 마케도니아에서 군대를 몰아서 아테네로 대변되는 헬라스 문명을 정벌을 하고 나서 그리고 차례로 정벌을 시작해서 저쪽 근동 아시아 쪽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랍 지역을 다 정벌하고 나서 그리고 이집트 지역으로 이집트 지역,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 어떤 거대한 문명이 헬레니즘의 그 문명을 인더스강 유역까지 이르게 했던 대정복자죠. 그는 그러한 어떤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헬레니즘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레니즘 문명의 건설, 알렉산더의 정복이야말로 이 고대 헬라스의 자연 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고전 철학의 시대를 거쳐서 헬레니즘에 이르게 하는 대장정에서 그는 그 고대 철학의 시대를 종결시키고 헬레니즘 시대의 문명의 문을 활짝 열었던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정복자죠.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누차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이라는 것은 헬라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꽃피었던 고전 철학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와 문명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그의 후계자들이 이룩한 문명을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헬레니즘이라는 이 거대한 문명의 체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의 인더스 강 유역까지를 점령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지중해 남부를 점령해서 이룩해 놓은 그리고 근동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모두 정복하고 이뤄놓은 이 거대한 문명의 체계를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출신이죠. 마케도니아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의 문화와 철학을 숭상하고 흠모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 자체가 이제 그 아테네의 문명과 문화를 숭상했죠. 철학을 숭상하고. 이 사람의 가정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였으니까 그는 어릴 적부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헬라스의 고전 철학 시대의 끝자락을 장식했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도 했던 인물이지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하는 지역에 아테네를 본따서 도시를 건설하고 아테네의 그 문화와 철학을 이식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벌한 지역에 마케도니아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이주시켜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결혼을 장려해서 인종적 혼혈을 도모하였고 헬라스의 문화와 철학, 특별히 아테네의 문화와 철학을 꽃피우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문명을 계승한 제국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세계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언어입니다. 헬레니즘 세계에 그 어떤 거대한 하나의 어떤 문화적 융합 내지는 사상적 융합을 가능하게 했던 그러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언어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어라는 공통 언어의 사용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건설한 헬레니즘 문명이 하나의 어떤 거대한 문명의 체계로서 어떤 그 근동에 있는 어떤 유다이즘과 또 아랍이즘과 그리고 페르시즘과 이집트 지역에 있는 이집트주의, 에깁티즘과 그 다음에 그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우리가 흥기했던 힌두이즘이라는 이란 서로 다른 다양한 철학적, 사상적 체계를
소통시키고 융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알렉산드리아가 건설했던 헬레니즘 제국에서 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화의 어떤 그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어떤 융합의 어떤 사상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의 통일은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의 통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언어도 있었겠지만 그 지역 언어도 있었고, 예를 들어 페르시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페르시아어, 지금 이란어를 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아랍 사람들은 아랍어를 썼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또 히브리어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나 바울 당시 쓰던 히브리어 방언이 아람어였으니까 그죠? 아람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인더스 쪽 사람들, 힌두교 쪽 그 진영 사람들이 힌디어를 썼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로 소통하고 어떤 사상을 통용할 수 있었던 까닭은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그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세기에 그 소위 말하자면 그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인도라는 그 지역에는 다양한 민족 간의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했었지요. 그죠? 힌디어라는 언어가 있는가, 벵갈어라는 언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죠? 뭐 다양한 언어들이, 뭐 인도에는 그 민족들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뭐 100가지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대요. 자기 부족 언어를, 민족 언어를 사용하면. 그런데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인도를 지배하면서 공용어로 통용시켰던 게 영어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각 민족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는 자기 민족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통용하는 것처럼 헬레니즘 세계의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 또 유대인, 또 인도인, 또 아랍인들이 모이면 헬라어로, 그죠? 그리스인,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헬라어로 의사를 통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통해서 헬라 언어를 헬레니즘 제국의 공통 언어로 확립했던 하나의 어떤 기여죠. 그래서 이제 확립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인하여 세워진 헬레니즘 세계에서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자연 철학자들의 관심사였던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의 관심사였던 아르케가 무엇인지, 고대 자연 철학자들 아르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 아니면 만물의 기원이 무엇인지, 만물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걸 논하는 철학이 자연 철학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했던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서 사람들 더 이상 만물의 아르케가 무엇인지 이런 자연 철학자들의 관심사, 내지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사였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복잡하게 묻고 토론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대중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철학적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철학 학파들, 키니코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신플라톤주의, 여러 제각기의 학파들이 각각의 철학적 강조점을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복을 공통적인 주제로 삼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철학에 있어서 공통의 주제, 유다이모니아의 문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의 문제를 공통의 주제로 삼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인간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금약을 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헬라스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희망도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대정복자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미 뭡니까 폴리스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뭐 망국의 서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뭐 정치적 야망이나 비전을 꿈꿀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풍진 세상을 만난 거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성장해서 보니까 나라가 없더란 말입니다. 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의 나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나라를 다 침략하고 침탈해서 자기 것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영민하고 영특하고 똑똑할수록 좌절이 큰 거죠.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고 뭐 일본인이 아니다 보니까 뭐 2등 국민, 3등 국민 취급을 받는 상황 속에서 뭐 아무리 공부를 잘해봐야 출세하고 출사하는 데는 지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망국의 서름을 갖고 살아갔던 지식인들이 일제시대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영민하고 똑똑한데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출세와 출사가 막히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항일 정신을 갖고 있다가 내가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거 항일을 하다가 내가 나름대로 국제 정세를 보니까 100년, 200년 안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 당대에 뭐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찌질하게 그냥 이 신세나 한탄하고 살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항의를 하다가 변절을 해서 친일파가 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 같은 소설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항의를 하다가 뭐 보니까 뭐 일본의 어떤 그 약진이나 어떤 국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100년 안에 해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광수 같은 경우에도 변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절자가 되어서 친일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의 일신의 영화를 도모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제 좌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술과 버타여 살고 세상을 하나다가 깊은 병에 들어서 죽었던 그런 지식인들도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날개라는 소설을 썼던 이상이라는 소설가 아닙니까? 그 아주 천재적인 감수성을 가졌던 위대한 소설가인데 그 젊은 이상이 나라 이런 그 망국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 망국의 한을 그저 술로 달래고 저작거리에서 술로 달래고 어떤 깊은 어떤 고뇌 속에서 결국 폐결핵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시절의 좌절을 좀 생각해 본다면 헬레니즘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그 정복으로 말미암아 폴리스가 폐쇄되고 나라를 잃었던 헬라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좌절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그 헬라의 어떤 그 전성 시절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도대체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헬레니즘 시대의 헬라의 청년들은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망국적 시대 속에서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다 갈 것이냐. 유다이모니아의 문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헬레니즘의 철학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헬라스의 철학들을 살펴봤죠. 키니코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신플라톤주의가 인간이 어떤 그 마음의 평정심과 행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논구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어떤 그 방법론이나 강조점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공통점 또한 존재했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은 절제하고 금약한 삶을 통해서 평정심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어떤 다양한 어떤 헬레니즘의 어떤 그 여러 학파와 여러 사상과 여러 민족의 문화가 융합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헬라어라는 공용어가 헬레니즘 제국 안에서 통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망국의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던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철학적 개념은 바로 운명이었습니다. 이 운명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었죠. 인간은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지 운명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헬레니즘 시대의 많은 지식인들은 갖고 있었죠. 이 당시 운명을 거스릴 수 없다는 사고, 이 운명론적 사고가 헬레니즘 시대에 널리 유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명론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다 주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헬라스의 신들을 믿고 그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제의도 그 시대에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과 그 별들 속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었고, 그 별들 또는 그 별들 속에 존재하는 신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 인간이 불행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운명론은 헬레니즘을 지배했던 강력한 시대 정신,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죠. 강력한 시대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자이트가이스트. 그렇죠? 강력한 시대 정신이었던 것이죠. 자이트가이스트. 운명론. 그러니까 헬레니즘을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시대 정신은 운명론이었던 거죠. 원래 시대가 하수상할수록 운명론이 강력한 어떤 세력권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요즘 우리나라가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전국도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 뭐 이태원 사태라는 불행한 일들도 있었고, 이 여러 가지로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금리가 그저 급등하고 아파트 값이 갑자기 이제 절벽처럼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가장 성업을 이루는 산업이 바로 뭡니까? 점집이죠. 점집. 그 점사업이 가장 성행을 이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자기의 운명을 점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도 이 운명론이라는 거, 망국의 서름을 안고 살아갔던 아테네를 위시한 폴리스의 젊은이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공통의 어떤 철학적 관심은 바로 운명에 관한 생각이었죠. 운명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론이야말로 헬레니즘을 지배하는 강력한 시대 정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을 헬라어로 아난케라고 합니다. 아난케. 이 아난케라고 하죠. 아난케라고 합니다. 아난케라고 하죠. 운명이라고 하죠. 이 아난케. 이 운명입니다. 아난케라는 운명이죠. 헬라스 말로는 아난케라고 하는데, 이 아난케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노력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했을 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운명에 대한 아주 하나의 어떤 좋은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인간에게 운명이죠. 이 운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과 사태를 아난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이러한 운명론은 그 당시 헬레니즘의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별들 속에 존재한다는 신들을 기쁘게 하고 신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하여 점성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스트롤로기라고 독일 말로 점성술이 그 당시 성행하고 유행했던 것이죠. 원래 그 점성술하면 이제 고대로부터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나 이집트에 아주 발달된 점성술이 있었죠. 처음에 점성술은 점치는 목적으로 쓰였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기후와 별들의 어떤 흐름을 보고 날씨를 추측하고
농사를 짓고 칼렌다를 만들 때 이 점성술이 사용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행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이제 방향을 잡아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인지하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고 있죠.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게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신약 성경에 동방박사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사들이죠. 그러니까 별을 보는 그 당시 이제 점성술사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처럼 별점 치는 어떤 그 점쟁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천문을 보고 지리를 보는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탄생을 별을 보고 그리고 그 별을 방향으로 잡아서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이제 점성술이 발달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점성술은 신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의적인 방법으로 점성술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별들과 별들 속에 사는 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점성술을 통해서 마술을 또 어떤 사용하고 또 신들에게 또한 별들 속에 있는 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어떤 제의가 그 당시에 발전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레니즘 시대는 운명론이 성행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체념하며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운명론의 시대, 운명이라는 어떤 시대 정신 속에서 좌절을 하며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운명의 굴레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를 그저 강렬하게 열망하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형성시켜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운명으로부터 구해줄 구원자를 갈망하는 시대 정신을 헬레니즘 후반기에 사람들은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운명의 굴레가 깊을수록 나를 그 운명으로부터 건져줄 구원자를 열망하고 바라는 것이 또한 그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또한 뭡니까? 그 운명에 대항하여 우리 시대의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지도자,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적 열망도 굉장히 강력한 세력권을 형성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이 갈망하고 갈구하던 구원자는 헬레니즘 문명으로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문명권 밖에서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헬레니즘 자체가 이제 그 유다이즘까지 끌어안는 전통이라면 헬레니즘 테두리 안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헬레니즘 자체를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헬라 철학권 밖에서 구원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헬레니즘 세계에 등장해서 헬레니즘 세계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종교가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가 바로 헬레니즘 끝자락에서 헬라 철학권 밖에서 구원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나사렛 예수의 등장과 더불어 기독교가 세계사에서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가 출현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라는 것은 바로 헬레니즘 속에서 어떤 새로운
하나의 어떤 헬레니즘이라는 문명권이 형성되고 그 속에서 이제 다양한 민족들의 어떤 문화와 사상과 이념들이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헬라어라는 공용어가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에 의해서 나라를 잇고 망국의 서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졌던 절망감, 즉 운명을 추종하는 그러한 어떤 정서, 그리고 그 정서가 유발시켰던 구원자를 강렬하게 갈망하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 열망이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그리스도 교회의 그죠? 그 설립자가 등장하게 되는 직전까지의 헬레니즘의 분위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바로 헬레니즘의 끝자락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헬레니즘 끝자락이고 이제 로마 시대의 어떤 그죠 초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 헬레니즘, 알렉산드리아 헬레니즘 제국의 계승자였으니까요. 그때 이제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와 더불어 등장하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는 이 배경을 베이스로 깔고 그 토대 위에서 기독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어떤 그 융합의 체계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이즘과 아라비즘과 그다음에 페르시아 사상과 이집트 사상과 힌두 사상이라는 이 거대한 하나의 어떤 융합의 체계를 이루었던 헬레니즘이라는 이러한 그 거대한 뭡니까 문화적 융합의 거대한 배경의 토대 위에서 언어가 통일되고 운명론에 굴복해가는 절망적 시대 정신 속에서 구원자를 강렬하게 열망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고조되어졌을 때 바로 나사렛 예수와 기독교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사렛 예수와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헬레니즘의 그 사상적, 시대적 분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교의 탄생의 배경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은 이러한 그 철학사적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죠. 우리가 500명이 지금 넘어서 이제 510명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제 520명 뭐 앞으로 600명, 700명 갈 텐데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신년이 시작되었고 작년에 우리 그 철학사 강의를 그 신청해 주시고 그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에게 새해 늦었지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또한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